오늘 말씀의 제목을 피할 길을 내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요새처럼 성경 본문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오늘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어떤 말씀을 이 시대에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제가 기도하면서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길 주님은 원하실까요? 라고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116권 수없이 많은 본문의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그 말씀 위해서 오늘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극복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보면 한 번은 시작하고 한 번은 구약 이런 식으로 해서 구약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데 구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신약 가운데서도 우리 고린도 전서에 관한 말씀을 특별히 마음 가운데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번 주간에 주시는 말씀은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죠. 모든 교회가 다 각자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다 틀리니까 하지만 저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지금 말하면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예요. 은사도 많은 교회였죠. 재정적으로도 부유한 교회였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뭐예요? 많이 은혜를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과 문제도 많은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예요. 서로 파가 갈라지는 어려움도 있었고 은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겪은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서신을 쓰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염두에 둡니다.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개인적인 사적인 생각을 성도들에게 전하기보다는 오늘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입니다. 반복적이에요. 옛날에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간은 바뀌어졌어도 어떻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어떻게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재성을 가진 우리의 본성들. 그래서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전철 가운데 실패했던 사건들. 왜 그들이 실패했을까요? 그들이 왜 넘어졌을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런 질문을 던지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고 신앙에 많은 그렇게 딜레마에 빠져 있을까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데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과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고린도 교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예배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죠, 사실 기적.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부정적인 기적이고. 근데 부정적인 기적들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몇천 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전염병의 문제는 최근의 문제만의 일이 아닙니다. 1000년 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2000년 전, 3000년 전에도 이런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소위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오늘 성경에 보면 뭡니까? 몇 명이 죽었어요? 하루에? 23,000명이 연병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죽어 떨어지는 일 사건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크게 네 가지 사건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사건. 오늘 먹는 문제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그 많이 탐욕의 문제 말미암아서 그 먹는 문제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원망의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민수기 25장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의 사건. 좀 있으면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갈 겁니다. 그때 오늘 그 우상 숭배와 음행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오늘 뭐야?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사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런 지내는 가정 가운데서 큰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뭐냐면 12명의 정탐 사건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 사건. 그런데 10명은 그 정탐 사건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그들은 키도 크고요. 그들은 장대하고 거인이라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요. 그들을 상대하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죠?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필요도 없고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약속은 다 팽개쳐버리고 어떻게 해요? 누구의 말을 따르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따라요? 10명 정탐꾼의 말을 따릅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 그 사건이 뭐예요? 원망 사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13장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고 원망하는 사건이 나오고 우리 14장에 넘어가면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박이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을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약속하는 그 사건. 그 네 가지의 사건을 오늘 뭐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13절 가운데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 네 가지 사건을 언급하면서 왜 이 사건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을 했느냐. 그러면서 오늘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예요? 본보기로 삼기 위함이다. 본보기로 삼기 위함이다.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그리고 사건들을 쭉 구약 사건을 또 이야기하다가 또 11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마음에 와닿냐면 본보기. 본보기로 삼기 위함이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시험하면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뭐예요? 본보기로 삼기 위하여 구약의 사건들을 오늘 민수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사건은 뭐예요? 본보기의 사건입니다. 본보기 사건에서는 봅니다. 이 본보기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 위하면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깨닫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즐거워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뭐를 더 즐거워했어요? 악을 행한 것을 즐겁게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음란의 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뭐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즐거움을 하는 춤을 추면서 덩스타도 춤을 추면서 아주 신나서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1절로 넘어가면 뭡니까? 이 본보기를 통해서 두 번째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함이다.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안 되는구나. 우상 숭배와 음란 행위를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깨달은 말이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거기서 돌이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한 모습으로 나가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시험이 등장. 첫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시험해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한, 하나님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있는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는 백성인데 우리가 이 정도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겠어? 우리가 법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에서 피하게 하시겠어? 이런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3의 은혜를 받았죠? 네. 안 받은 분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 받았으면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난 어떠한 자리로 가도 문제가 없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린도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먹는 문제. 어디 가든지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먹는 문제는 그냥 우리 같은 먹는 문제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먹는 모든 음식은 뭐예요? 제사랑 관련이 있어 없어요? 제사랑 관련이 없어요. 그냥 오늘 우리가 슈퍼에 가가지고 고기를 사든지 음식을 사가지고 요리해서 먹으면 돼요. 그런데 그 음식 가운데 제사와 관련된 음식이 있어 없어요? 지금은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없습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이 먹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음식들은요,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슬람에서 할랄 음식이라고, 할랄 인증이 써 있는 게 할랄 인증. 할랄이라고 하는 마크가 있는 음식이 있어요. 할랄. 여러분 보면 지금 외국인 전문 과자점이라든지 많은 그 음식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할랄 식품이라는 할랄. 그 할랄 식품이 뭐예요?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슬람의 종교 의식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종교 의식을 거쳐서 그 통과된 재료를 가지고 만든 음식이 뭐예요? 할랄 음식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소고기 그들이 묻은 소고기는 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그들의 신인 알라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제사 의식을 거쳐서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판매를 하죠. 그게 할랄 음식이에요.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한국에 지금 할랄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기독교가 반대하고 막 서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제사와 관련된 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난 어떤 자리에 가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방을 향해서 이방 풍속을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현장이 어떻게 서서히 가요. 그렇죠? 나는 뭐예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난 괜찮아. 그렇죠? 물론 간다고 해가지고 어떤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거나 그렇진 않겠죠. 하지만 그런 신앙의 베이스가 어떤 신앙이냐면 이런 신앙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다 깨끗함 받았으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도 별 문제가 없어. 나는 깨끗하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무엇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세요? 거룩함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순결함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함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많은 세상의 풍속들이 교회를 향해 달려올 때에 교회는 뭐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방 풍속들이 교회를 향하여 그 습관과 풍속들이 교회를 향하여 접근할 때 교회는 긴장을 하고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가 받아들여야 될지 거부해야 될지 교회가 그것을 정확하게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어집니까? 똑같은 거예요. 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도 하고 공사도 하고 다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막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마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채밖에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만 너희의 삶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다. 나를 섬김이 없다. 나를 경외함도 없고 나를 위해서 두렵고 떨림도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엑스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한번 5절 6절 같이 한번 봅시다. 5절 6절 같이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사건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자,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4절만 읽어볼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매일매일 뭐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단 말이죠. 메뉴가 똑같아요. 아침도 만나, 점심도 만나, 저녁도 만나.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한 달만 똑같은 메뉴로 한 달만 먹어보는 훈련을 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책망하시거든요. 근데 이 불평 불만이 나온 그 출처를 보게 되어지면 신명기 11장 민수기 11장 4절 말씀은 그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무엇을 품었어요? 탐욕을 품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방인들도 같이 섞여서 나왔어요. 출애굽할 때 같이 휩쓸려가지고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뭐 애국인도 있었겠고 여러 다른 여타의 종족들이 같이 섞여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제 그동안 늘 먹었던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왕년에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마음속에 뭐예요? 그 음식에 대한 탐욕이 마음속에 들끓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예요? 현실적으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속에서 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메뉴가 똑같은 거예요. 오직 만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한 불의에서 아는 소수의 무리가 불평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사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은근히 불평불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섞여 사는 다른 종족들이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똑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애들 보면 유치원 아이들 보게 되어지면 한 사람이 울고 한 아이가 울잖아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다 같이 막 울어요. 근데 왜 울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오늘 본문 보게 되어지면 그들 이스라엘 자손 다시 울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11장 6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밖에 먹지 못하니까 힘이 없고 우리가 기력이 없어집니다. 힘이 점점 더 빠집니다. 실제적으로는 기력이 빠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다 건강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 만나만 먹었는데 그들이 영양 결핍이 되어가지고 푹푹 쓰러졌다더라. 그런 거 성경에 한 글도 없어요. 출애굽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만나만 먹어가지고 그들이 무슨 병에 걸렸더라. 뭐 암에 걸렸대더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전염병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 것은 뭐냐면 만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만나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인 거예요? 그 마음속에 누구를 신뢰함이 없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원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문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저 먼지 떠나가고 지금 어떤 것이 더 문제가 커요? 당장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하는 그 문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심각하게
불평불만으로 만들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자, 볼까요? 7절 말씀도 대동소이한 말씀. 또 하나의 사건을 오늘 7절,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도 함과 같으니라.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두 번째 본보기는 뭐냐면, 첫 번째는 타격의 문제를 다루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건을 다뤄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와 음란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상 숭배, 음란. 이 얘기는 민수기 25장 1절 이하에 넘어가게 되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지나요? 시팀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시팀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여인들이 있어요? 모함 여인들. 이방 여인이지. 모함 여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함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가 볼 때 모함 여인들이 너무너무 모함이 보인 거예요? 이쁘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이상하게 여기 대한민국 우리 남자 동포 여러분들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는 늘 어떤 여인을 봐요? 동양 여인을 보잖아요. 그러다가 저 외국 여행 가면 어떤 여인을 봐요? 서양 여인을 보면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여요? 외국에 안 갔다고 잘 모르겠어요? 전혀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그거든요. 어떤 나라가 보면 모든 여인이 쌍꺼풀 없는 여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쌍꺼풀이 있습니다. 코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마음 속에 어떻게 해요?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유혹을 합니다. 시팀 내의 모함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와서 우리 같이 제사드리자. 그것도 누가 그걸 꼬셔요? 이쁜 그 모함 여인이 막 꼬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헤벨레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쫓아가는 거예요. 같이 그 제사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에게 뭐요? 우리 같이 먹고 같이 절하자. 그러니까 뭐요? 아무 생각 없는 이스라엘 남녀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 쫓아가가지고 모함 여인과 함께 같이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보통 이방 신이라든지 그 우상을 숭배할 때 대부분에 보면 이 두 가지 같이 가요. 우상 숭배를 같이 따라가는 것이 음란입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점잖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뭐예요? 성적인 그런 어떤 그런 음란 행위가 동반되어집니다. 신적인 그런 가지 섬기는 신과 하나 되는 어떤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정말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추잡한 행위가 그 제사 가운데 행해지는 거예요. 거기 누가 동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숭배 음란은 같이 가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상숭배하게 되면 같이 어떤 죄도 따라가요? 음란이라도 같이 따라갑니다. 굉장히 심각한 죄죠.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기 보게 되면 민수기 25장 9절을 찾아보니까 하나님 심판을 하십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심판하신 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었다가 민수기에는 24,000명. 오늘 보면 하루에 죽은 자가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에는 하루에 죽은 자가 몇 명이다? 23,000명. 하루 사이에 몇 명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뺏어가요? 23,000명의 생명 그냥 연병으로 그냥 죽여버립니다. 결국 대표적으로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처참하게 처형을 시킵니다. 민수기 25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처형의 사건이 등장을 해요. 너무너무 이게 미성년자가 읽기에는 끔찍한 표현들이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에서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그 당사자를 뭐예요?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연병이 뭐예요? 그 순간에 그쳤더라.
엄청난 댓글을 치르는 사건이 오늘 두 번째 사건입니다. 우상숭배와 음란의 사건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의 삶 속에서 뭐예요? 죄의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전혀 마음속에 뭡니까?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에 사는 제사와는 약간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많은 우상숭배, 어마어마한 음란의 그 역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들을 누가 지금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9절 10절로 넘어가 볼까요? 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한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9절 말씀 어떤 사건이에요? 민수기 21장 사건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딱 한 절이지만 21장 전체의 사건을 한 줄로 표현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누구를 시험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주를 시험하다가. 민수기 21장 4절 말씀만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 교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갑자기 백성들의 마음이 되게 확 이제는 빈정상한다 그랬죠. 그렇게 마음이 이제 상해버렸어요. 그죠? 마음이 이제 시험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누구를 위해서 시험에 들었어요? 지도자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시험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자면 이 5절 말씀에 백성이 누구를 향하여 원망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세상에 하나님이신 만나가 이제 뭐가 됐어요? 하찮은 음식이 됐어요. 세상에 이런 불경건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누가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해주는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는데 뭐예요? 멱살잡이 죽여 내 보따리 내내라. 이거보다 더 심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구원해준 게 아니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영생의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시험해요? 내가 지금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시고 싶은 거 마시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뭐예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자꾸 제대로 먹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하나님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죽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시지 말고 그것은 다 놓쳐버리고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걸어요? 당장 우리 안에 있는 삶의 그 불편한 그 문제 하나 가지고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뱀을 통하여 하나님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노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이것 때문에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죠. 몇 명이 죽었는지는 너무 많이 죽어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앞인 연병에는 23,000명, 24,000명이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 몇 명인지를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겠죠. 사실 많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 죽었겠죠. 그럼 마지막 오늘 10절에 있는 네 번째 사건, 그것도 원망 사건이다. 다 원망과 불평 관련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사건 가운데 이 세 가지 사건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입니다.
다 원명 불만한 사건입니다. 이 마지막 사건을 본문의 마지막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민수기 13장과 14장의 사건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보고한 사건이 13장과 14장 내용입니다. 13장은 10명이 보고한 사건. 그리고 어떻게 14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보고한 사건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사건. 10명이 막 퍼센테이지를 보면 80% 넘는 그 정탐꾼들이 다 뭐예요? 지금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괜히 왔다 이거예요. 우리 가봐야 뻔하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 가야 우리 다 죽는다 이거예요. 여기서 죽나 거기서 죽나 매한다 짓는 거죠. 차라리 어떻게 해요? 차라리 애국 땅에 가서 애국 땅에 있을 때는 뭐예요? 잘 먹고 배부르게 죽는 게 낫다. 참고 이렇게 오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죽는 거 때까지 죽게 죽는 게 더 낫습니까? 이게 너무 우리의 생각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축복 계획들은 뭐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정말 진정 복주시간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내 앞에 닥쳐지기 시작하면 뭡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평과 불만으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원망하고 그렇게 할 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민수기 1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대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맙시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 백성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떠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인데 왜 그들을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 안에 불평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다 주셨다라고 이미 약속하셨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지나간 옛날 이야기를 그쪽을 하고 왜 뒤쪽에 있는 외국 땅 이야기를 왜 계속 붙잡고 합니까? 여기 왜 괜히 쫓아왔다고 왜 후회하고 있습니까? 이 모습은 같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색깔은 다르지만 그들의 모습은 포장은 다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혔던 본보기로 보였던 그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가는 다 다른 겁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감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으로 나아갑니다. 이전의 모든 것과 비교해가면서 내가 예전에는 왕년에는 이렇게 내가 원한 거 다 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원하는 거 못하게 돼 너무 불편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게 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고 다 감당할 수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런 말씀 안 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여금 뭐 하도록? 복의 자리로 가도록 우리를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리로 가고 불평하는 자리로 가고 비교하는 자리로 가고 누구를 시험하는 자리로 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인데 어떻게 해요? 그 약속 말씀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데 뭐예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뭐예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한 자리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권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고, 십자가가 있으니까 어떤 행위도 다 용납될 수 있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아 하나님의 구원받고 제사를 받았으니까 어떤 행위를 해도 어떤 행위를 해도 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준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어떤 행위를 해도 어떻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죄를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찬에, 앞부분은 성찬에 관한 이야기, 거룩한 성찬에 참여했으면 뭡니까? 거룩한 성찬에 참여한 백성답게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성찬에 참여했으니까 나는 거룩한 몸이 되었으니까 난 어떤 행위를 해도 하나님은 다 용납해 주실 거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 나를 다 끝까지 사랑해 주실 거야. 아멘이십니까? 이때 아멘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삶에 대한 책임감이 우리 가운데 부여되어집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들어야 될 무한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5만 5천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5만 5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교회가 이 민족을 향한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사건을 이 한국 땅, 이 세계 방방곳곳에 퍼뜨리게 하셨을까? 우리나라는 무엇이가 못하게 해서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본보기다. 구약 백성들을 봐라.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머리 넘는 결과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막 책망하고, 막 혼내키고, 연병을 주고, 불뱀을 뿌려가지고 막 물게 하고 고리 괴롭히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디까지 갈 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그때까지 하나님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요? 끝까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읽고 신뢰하면서 내 안에 무한 감사의 삶을 살아내길 주님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 알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책임한 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 앞에 불경건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심각한 문제들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책임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을 뺏겨버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우상이 판을 치고 음란의 영이 판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영이 판을 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무지막지하게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민족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교회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원망을 붙여버리고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회복대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하는 훼손시키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만든 이 인간의 법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훼손한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시험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연단하여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더 견고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더 견고히 붙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시험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 시험을 우리는 뭐예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13절 오늘의 결론의 말씀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앞에 있는 시험하고 달라요. 앞에 누구를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대가를 치르죠. 하나님을 시험하면 불뱀을 뿌려버립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시험할 때는 뭐예요?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왜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하나님 허락하신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지금의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신 능력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해 봅시다. 야고보서에서는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오늘 중요한 성경적인 결론을 주고 있는 메시지가 야고보서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먼저 봅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14절 넘어갑시다. 14절 넘어갑시다. 14절로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러면 16절에 뭐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단이 내 안에 사단을 통해서 내가 시험에 들어서 내 안에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연단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나를 견고히 하게 하시는 건지 잘 분별해라. 욕심을 통해 나오는 시험은 뭐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오시는 그 시험은 뭐예요? 결코 달라요. 그걸 통하여 우리로 감당할 수 있는 인내함을 주십니다. 이슬 가운데 선한 고백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거꾸로 1장 2절 앞으로 넘어가면 이 시험에 관한 문제를 야고보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장 2절로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시험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떻게 여기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세우려고 시험을 주셨군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감사함이 고백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계속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했는데 여러분 시험을 해보니까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 상황이 감사했는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오늘 감사함으로 나가는데 코로나 사건이 예배당으로 나가자마자 끝나? 끝날 것 같아? 안 끝날 것 같아요? 오늘 오늘 안 끝나요? 언제까지 안 끝나는 거예요? 승리할 때까지 안 끝나죠. 한국교회가 민족교회가 세계 모든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의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근데 이거 모두 끊어버리겠습니다. 하늘 말씀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가 끊어버립니다. 우상 숭배의 제약을 끊어버립니다. 음란의 모든 제약들을 끊어버립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큰 심각한 죄가 뭐예요?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제약. 한국교회가 절반은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을 제약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뭐예요? 동성애는 제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되게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큰 죄악입니다. 하지만 목회 강사님 둘로 쫙 깔아져가지고 그것을 법으로 만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회의원들이죠. 근데 참 마음 아픈 것은 국회의원들의 거의 대부분 3분의 1 넘는 분들이 다 어떤 분들 다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제약,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앞장서는 분들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이 더 많습니다. 도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 많은 분들이 다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들이 어떤 분은 답답하니까 나는 장로교회 안수지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저는 이 교회를 향하여 분명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기쁨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감사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이하의 말씀 함께 선포해 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부터 결론의 말씀 8절까지 함께 선포하며 마무리합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소망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면 주는 안 주는 거예요?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들을 한 번도 안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한 번도 변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영원토록 변개함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쳐가는 그 전철 그 행위, 하나님의 심판받은 행위가 우리에게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본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주의 음성이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의 그 전철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 전철을 따라가지 않고 끊어버리고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생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세상의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된 역할을 감당하는 길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로 하나님이여 그 길로 우리 엑스보 교회가 쓰임받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루어지면 이 고난의 기간은 뭐예요? 반드시 뭐예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머지않아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길진 않을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그렇게 길진 않을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우리의 피부로 느끼기 하루하루가 많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불편한 게 너무 많잖아요. 하루 지나니까 너무 불편한 게 많습니다.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동 발사. 불만이 나오고 불편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바꿉니까? 감사로 바꾸시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로 이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놀랍게 부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네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 너희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깨닫고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들에게 하늘의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견뎌낼 수도 있고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불편합니다. 먹는 것도 불편하고 행동하는 것도 불편하고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내가 어디를 가는 것도 불편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자그마한 불편으로 인하여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때론 누구를 원망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그러한 원망의 마음들을 일단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시험 만날 때에 반드시 시험 감당할 시험을 준다 하셨고 감당할 능력도 준다 하였사오니 이 시험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하신 능력을 의정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 머지않은 때에 하나님을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간증들이 공동체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